지난 목요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방송에서 이 새엄마의 아동학대로 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가해자가 저지른 아동학대는 인간으로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결국 새엄마는 가스라이팅과 폭력으로 8살 아이를 죽였습니다. 죽은 아이 친언니가 동생과 함께 이 새엄마에게 당한 아동학대 내용들을 의사와의 상담치료 과정에서 담담하게 밝히는데 저는 헛구역질이 올라올 정도였어요. 얼마 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정인이 죽음도 너무나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새신자가 본다면 역시 정말 끔찍할 거예요. 10대 청소년 아들 이삭이 온몸이 묶인 채 제물로 제단에 바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여서 불태우려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 하고 있어요.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다 불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에 묶여져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칼로 일단 죽이고 불태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기지 않는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마 새신자는 이렇게 폭력적인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처럼 냉혈한 잔인한 행동을 명령하실 수 있지 생각하며 기분도 상하고 화가 나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아예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새신자가 성경을 읽겠다 해서 창세기를 이렇게 읽는데 믿음의 조상이라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결정적 사건이라네? 그런데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덮어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모두가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믿음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 스토리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죠. 믿음의 조상, 진정한 믿음을 보여준 첫 사람. 저는 오히려 성경과 기독교가 이렇게 정면 승부를 하는 게 더욱 매력적입니다. 만약에 새가족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성경 초반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에 이 떡 반죽 그릇에 밀가루가 계속 넘쳤다든지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든지 그런 내용이 배치되었다면 새신자들도 뭔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스윗한 메시지에 매료될 텐데 오늘 본문은 어쩌면 좀 괴기스럽고 동의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까지도 자신의 신에게 바쳐야 할지도 모르는 종교에 누가 그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인정받은 결정적 장면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는 우리 믿음 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본문으로서 오늘 본문을 스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제야 아브라함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아노라. 마치 남성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결정적 장면을 본 후 이제야 결혼을 결심한 여인의 심정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제야 아브라함을 믿는다라는 확증을 나타내시는 듯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 중 오늘 본문의 사건이 가장 뒷부분에 위치하는 구조적 특징도 있지만 뒷부분에는 결론을 내어주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한 절만으로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종결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제 통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진정한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진정한 믿음이란 준비하시는 하나님뿐 아니라 시험하시는 하나님도 수용하는 것입니다. 예. 준비하시는 하나님뿐 아니라 시험하시는 하나님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14절 준비하시는 하나님과 1절 시험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는 언뜻 보면 상반되어 보이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제시되죠.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은혜로운 신실성을 보여주십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도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저 하늘 끝에 바다 끝에 죄의 현장 가운데 있어도 미리 사랑을 준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반면에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자유로운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이런 것들을 겪을 때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분명히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다가 이제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들을 주셨다가 다시 죽이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시키셨다가 취소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상상하기도 싫지만 난임이었어요. 그래서 20년을 기도해서 애가 생겼는데 그 아이가 장애를 갖게 된다든지 심지어는 하늘나라로 갔을 때 기도로 주셨던 아들인데 다시 데려가시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요,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정면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을 약속을 취소시키는 것 같은 명령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늘 본문을 보며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환호하고 감사하곤 하죠. 내 아들을 죽일 줄 알았는데 순양이 예비되어 있었어.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은행을 그만두니까 결혼도 못할 줄 알고 여기서 잊혀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선교사님의 조카를 소개받게 되었고 준비시켜 주셨고 결혼도 하게 되었고 사역지도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귀한 성도들 앞에 서 있게 되었어.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들을 때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환호하고 귀를 기울이기가 쉽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신앙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환호하면 소비주의적 영성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묵직하게 질문을 하죠. 우리의 신앙이 나의 유익과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인생을 순종하고 있는가? 성경은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의 진정한 믿음을 인정받는 그 첫 페이지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르게 정리되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한 발자국도 출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직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시험하심과 준비하심에 대한 바른 균형을 가진 신자는 욥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가 있죠. 욥기 1장 21절 하반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예, 하나님의 시험하심과 준비하심의 성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도드라지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시험거리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해 주심으로 죽음만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온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울 또한 하나님의 시험하심과 준비하심의 성품을 정확하게 간파했죠. 이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반복적으로 주시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하시는 하나님과 준비하시는 하나님, 완벽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바울은 깨달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100세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예비해 주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세심하게 내 인생을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환상적인 꽃길을 지금 걷고 계십니까? 뭔가 인생이 풀리는 것 같은 지난 한 주 동안의 기쁜 소식들을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결코 여러분의 기쁨을 상쇄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꽃길을 걷고 있을 때는 그때는 시험하시는 하나님도 계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 길을 걸으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밝히세요. 우리에게는 시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시험 결과는 우리가 경외와 예배와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로 축소시켜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드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혹은 하나님이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만족을 위해 고안된 우상처럼 취급하는 습관에 빠져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무런 조건도 제한도 단서도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를 우리는 원하는가? 시험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또한 만약 우리가 시험의 상태, 고난의 상태에 있다면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놀라운 고백을 하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아들 이삭은 제물로 바쳐질 운명에 처해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분명히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소유했어요.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는 죽음과도 같은 모든 상황에 맞서 부활의 권능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돌아오리라. 지금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종들에게 여기 있으라고 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런 말을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끝까지 희망의 말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정확하게 방법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번제물이 이삭이 될지
그 외의 것이 될지 정확한 방법은 몰랐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뭔가 준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 같을지라도, 내가 오해와 비방을 받을지라도, 정확한 방법은 모르지만 주께서 셈하시겠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끝났다고 선언하시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다,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희망의 말을 놓치지 않는 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듯 하나님의 시험하심과 준비하심이라는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 성장합니다. 이것을 철학사조에서 변증법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시험하심과 준비하심이라는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들을 한번 복귀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믿음이 단번에 베테랑 수준이 된 것이 결코 아니죠. 믿음 없이 이집트로 우회했던 일, 조카 롯에게 베푼 자비, 멜기세덱에게 지불했던 11조, 이스마엘의 잉태와 출산, 아비멜렉의 협상,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 등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험하심과 준비하심, 다시 시험하심과 다시 준비하심 등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모리아산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의 인생도 한번 복귀해 보았어요. 특히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시험하심과 준비하심의 성품, 그것이 어느 때보다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은행원이었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중국 선교에 대한 열정이 생겨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근데 직장을 퇴직하기가, 안정된 직장을 퇴직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 같으니까 그냥 새초롬하게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의 아들이 이제 30대 결혼해야 되는데 갑자기 은행 잘 다니다가 퇴직하겠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저를 끝까지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안정감의 욕구더라고요. 안정감의 욕구. 제가 누구보다, 제가 B형이라서 그런지 또 MBTI는 ENFP인가요?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어떤 소속되지 않는 것, 누구에게 인정되지 못하는 것,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누구를 더 안정감의 근원으로 삼느냐, 그 질문 앞에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저는 이제 결혼도 못하고 백수에게 누가 시집을 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셨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또 부산 수영로 교회라는 곳에 연결되게 하셨고 그곳에서 목회를 배우게 하시고 지금 또 서울에 와서 이렇게 목양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시험하심과 준비하심은 단회적으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중국 선교지에서 그런 훈련을 받았음에도 또 부산의 안정된 사역지 그것을 뒤로 하고 사명을 좇아 서울에 왔을 때 저는 또 한 번의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됐고 그리고 이 자리에 왔을 때 또 여러분과 같은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들을 깨닫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또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회적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입니다. 모리아 산의 아브라함은 겉으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예상하지 못하는 것, 자신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데 익숙한 경지가 되었습니다. 왜냐? 반복적인 하나님의 시험하심과 준비하심이라는 정반합의 훈련 과정을 통해 이제는
자신의 주장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이런 믿음의 표본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하반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시험하심이든 준비하심이든 꽃길이든 사망의 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애티튜드.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잘 되는 나 같이 뭔가 무조건 잘 될 것이다. 어떤 환상적인 이미지, 마술 같은 뿅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 오랜 동안의 일생에 거쳐 삶을 통해 체화된 삶의 애티튜드, 태도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든 순종하겠다는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의 태도 중 가장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묵묵히라는 단어가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믿음은 이렇듯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아브라함 같은 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내 사랑하는 딸을,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건 이렇게 순화된 말이지만 죽여라. 이런 명령이에요. 이런 명령을 내가 받았다면, 아버지인 내가 받았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장 부인 사라에게 달려가서 이 내용을 홀딱 말하지 않았을까요? 사라. 당신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준 거 알고 있지? 당연히 당신 몸으로 나왔으니까 분명하잖아. 이야, 그런데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네. 이럴 거면 차라리 주시질 말지.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아마 부산스럽게 떠들고 불평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그는 한마디 말도 안 해요. 오늘 본문 3절에는 아브라함이 그렇게나 어려운 하나님이 요구를 수행하는 동안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생각이나 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두 남종을 데리고 가는 등 무심코 행동을 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심해 보이는 행동이 오히려 슬프게 해요. 여러분, 이것은 철저한 문학적인 기법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영화에서도요, 오히려 슬픔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정한 씬은 흑백 무성 영화로 처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막 절규하며 우는 것도 슬프지만 그런 타이밍에 갑자기 소리가 사라지고 흑백으로 그 장면이 보일 때 우리 안에 그 슬픔이 우리 안에 파고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아들을 죽여야 하는 저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처절할까요? 아브라함의 내적인 갈등에 우리는 집중하게 되죠. 모든 소리가 차단되었으니까. 긴 침묵을 깨고 독자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할 때 아브라함의 감정은 최고조에 이뤘겠죠. 모리아산에 오르는 도중 아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
가슴이 도려지는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묵묵히 수행해요. 우리 교회에는 너무나 귀한 신앙의 DNA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침묵하며 기도한다는 신앙의 자세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뿐 아니라 무언가 순종의 길을 걸을 때도 공치사하거나 나 좀 봐달라고 시끄럽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묵묵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눈 씻고 찾아도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직접 등장하시지는 않지만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깊은 여운과 잔상을 남기십니다.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지라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번제할 순양을 대신 준비하셨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으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신실함도 감동이지만 그 감동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함, 그저 제물로 결박당했던 이삭처럼 묵묵히 죽기까지 복종했던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귀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도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테스트할 때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독자 이삭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지만 독자 이삭을 대신해서 준비하신 순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과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최근 코로나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며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다른 성도들을 보기 전에 저를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떨어져 나갔다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과거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짐했던 그 헌신과 다짐들은 다 무엇이었는가? 저는 결코 그것이 거짓이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기간 중 저에게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들이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하는 서울로 성도님들이 어떻게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할 수 있을까를 심사숙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같은 시험 같은 상황은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반복적으로 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나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가 우리에게 길잡이가 됩니다. 우리는 전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시험하심과 준비하심의 정반합의 훈련 과정 속에 자신의 주장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내가 혹 잘 나가는 꽃길을 걷고 있다면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붙잡읍시다. 주여, 내가 하나님을 나의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혹 시험과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시다.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의 표현을 빌려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전해요. 12절에는 이런 표현을 쓰셨죠. 하나님께서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시간의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칭찬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셨겠죠. 나도 내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너희들을 위해 다 주겠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무쪼록 꽃길이든 고난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묵하게 순종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